사람은 살면서 정말 간절한 순간이 오면 저를 찾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아무리 애써도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가족이 아프거나 인간관계가 무너지거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만큼 불안할 때 사람들은 조용히 산사를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첫 차를 타고 절에 갑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혼자 산길을 오릅니다. 그리고 대웅전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은 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제발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만은 지켜주십시오. 이 힘든 시간만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람은 마지막까지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저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어떤 사람은 절에 다녀온 뒤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고 삶까지 조금씩 달라지는데, 어떤 사람은 수없이 절을 다녀와도 여전히 마음이 괴롭고 불안한 걸까요? 왜 같은 곳에서 같은 기도를 하는데도 누군가는 평온함을 얻고 누군가는 다시 걱정 속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절에 가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기도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것, 소원보다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 바로 자기 마음입니다. 스님들은 말씀하십니다. 절은 단순히 복을 빌러 가는 곳이 아니라 흔들리는 자기 마음을 내려놓으러 가는 곳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에 들어서는 순간조차 마음이 너무 바쁩니다. 무엇을 얻고 싶고, 무엇은 꼭 이루고 싶고, 어떻게든 내 뜻대로 되길 바라며 조급한 마음으로 법당을 향해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는 아무리 절을 많이 해도 마음의 평온은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에 들어가기 전에 딱 한마디만 먼저 해보십시오. 그 마음 하나가 당신이 받는 복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좋은 말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절에 들어갔는가 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사람들이 절을 찾는 이유는 모두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산사를 오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조용히 절 문을 지나갑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사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무거운 마음 하나씩을 품고 살아갑니다. 사업이 무너져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인간관계에 지쳐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특히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마음 둘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 사람은 이상하게 산속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일까요? 아마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세상 속에서는 너무 오래 흔들리며 살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 괜히 마음이 조용해질 것 같고, 부처님 앞에 앉아 있으면 복잡했던 생각들이 잠시라도 멈출 것만 같습니다. 실제로 절에 가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은 채 오래 움직이지 않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치며 절을 올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대웅전 한쪽에 앉아 한참 동안 바닥만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사람 사는 마음은 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사실은 다들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마지막까지 붙잡고 싶은 마음 하나로 저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에 가면 무엇을 얻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복을 받고 싶고 일이 잘 풀리길 바라며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간절함은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님들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은 욕심을 채우는 곳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복을 받으러 절에 갔는데 스님은 자꾸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알게 됩니다. 사람을 가장 괴롭게 만드는 것은 부족한 현실만이 아니라 끝없이 채우려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 가져야 안심되고 더 인정받아야 행복할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가장 먼저 마음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지 말입니다. 사실 절은 단순히 소원을 비는 장소가 아닙니다. 아주 지친 마음이 잠시 쉬어가는 곳이고, 복잡한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곳이며, 자기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절 입구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들어가지만 사실 스님들은 절에 들어서는 첫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절에 처음 들어가 보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문이 있습니다. 바로 일주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문을 특별한 의미 없이 지나쳐 갑니다. 하지만 사실 불교에서 그 문은 단순한 입구가 아닙니다. 속세의 복잡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수행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첫 경계이자 마음을 바꾸는 시작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 스님들은 절에 들어갈 때 걸음부터 천천히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절은 몸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들어가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소에도 너무 급하게 살아갑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사람과 대화할 때조차 머릿속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쉬는 순간에도 불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미래 걱정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상태로 살아가다 보니 절에 와서도 여전히 마음은 바쁘기만 합니다. 대웅전으로 빨리 올라가야 할 것 같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소원을 꼭 이루어야 할 것 같은 마음으로 서두르게 됩니다. 하지만 스님들은 말씀하십니다. 절은 급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급한 마음은 결국 욕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꼭 얻어야만 안심되는 마음, 내 뜻대로 되어야만 편안해지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끝없이 흔들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 입구에서는 잠시 멈추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발걸음을 천천히 하고 숨을 고르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먼저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오래 수행하신 스님들을 보면 절 안에서 유난히 걸음이 느립니다. 말도 서두르지 않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조급함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 고요함이 주변 사람의 마음까지 조용히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관광처럼 들어가는 사람과 자기 마음을 돌아보며 들어가는 사람은 전혀 다른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절을 다녀와도 여전히 불안하지만, 어떤 사람은 잠시 머물렀을 뿐인데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 차이는 어쩌면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가 아니라 절에 들어서는 첫 마음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스님들은 절 입구에서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웅전에 들어가기 전에, 두 손을 모으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부터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절에 들어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맙니다. 바로 마음의 방향입니다. 사람들은 절에 오면 우선 급하게 소원부터 빌려고 합니다. 대웅전에 빨리 들어가야 할 것 같고, 촛불도 켜야 할 것 같고, 절도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으로 서두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진을 찍느라 바쁘고, 어떤 사람은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눈치부터 봅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는 바라보지 못한 채 그대로 법당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절에 들어왔는데 마음은 아직 세상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절에 와서도 우리는 계속 비교합니다. 내 소원은 이루어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힘들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안과 욕심이 쉼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절을 오래 해도 마음은 쉽게 편안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스님들은 늘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부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은 그대로인데 현실만 바뀌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욕심은 그대로인데 결과만 좋아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삶의 방향도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래 수행하신 분들은 절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잠깐이라도 멈춰 섭니다. 숨을 천천히 쉬고 두 손을 모은 채 자기 마음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들어가려 하는가? 사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많이 달라집니다. 급했던 마음이 조금 느려지고 복잡했던 생각이 잠시 멈추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의 마음은 무엇을 간절히 원할 때보다 잠시 내려놓을 때 더 맑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욕심이 가득한 마음은 흐린 물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흐린 물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두면 흙이 천천히 가라앉고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함과 욕심으로 흔들릴수록 삶은 더 불안해지고 잠시 멈춰 자기 마음을 바라볼 때 비로소 평온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예전에 제가 만났던 한 스님이 절 입구에서 꼭 하라고 하셨던 그 한마디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 스님은 대웅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말을 먼저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 하나가 당신이 받는 복의 크기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날 저는 조용히 두 손을 모은 채
그 말을 따라 해보았습니다. 그날 저는 절 입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찬바람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고 풍경 소리가 아주 작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제 옆에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웅전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 급하게 소원부터 빌지 마십시오. 먼저 자기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에도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으며, 어떻게든 제 삶이 좋아졌으면 하는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시던 스님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부터 먼저 해보십시오. 그리고 스님은 천천히 제게 그 한마디를 알려주셨습니다. 부처님, 제 욕심보다 바른 마음을 먼저 갖게 해주십시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멈추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절에 가면 늘 결과부터 바랐습니다. 돈 문제 해결되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힘든 일 끝나게 해달라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소원보다 먼저 마음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 욕심보다 바른 마음을 먼저 갖게 해주십시오. 그 말을 천천히 따라하는데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평생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애썼고, 더 인정받기 위해 마음 졸였으며,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제 욕심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늘 세상이 바뀌길 바랐지, 제 마음이 바뀌길 바라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복은 욕심을 채운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맑아질 때 자연스럽게 머무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무언가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생기고 일이 잘 풀리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큰 감사입니다. 하지만 스님은 진짜 복은 흔들리던 마음이 평온해지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조급함이 조금 사라지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기도는 부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되뇌는 순간부터 절 안의 풍경이 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소리도 더 선명하게 들렸고 대웅전 앞의 고요함도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주 시끄러웠던 마음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급한 마음으로는 복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삶의 방향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스님은 그날 제게 복에 대해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복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들어오고 일이 잘 풀리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래 수행하신 스님들은 조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복은 밖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따라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하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미움과 원망 속에서 점점 더 괴로워지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통해 마음이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삶을 바꾸는 것은 상황만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스님은 절에 들어가기 전 왜 그 한마디를 먼저 해야 하는지 조용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주 신기해서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욕심만 붙잡고 있으면 늘 부족함 속에 살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붙잡으면 같은 하루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제 삶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늘 부족한 것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더 크게 생각했고, 지금 누리고 있는 평범한 하루보다 아직 이루지 못한 미래 때문에 더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괴로움은 집착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 그 마음들이 우리를 끝없이 흔들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단순히 소원만 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돌아보는 수행을 함께 하게 됩니다. 108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숫자에 의미를 두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닙니다. 절을 할 때마다 자기 안의 욕심과 교만함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단순히 부처님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자기 안의 집착과 욕심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행위에 더 가까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스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자기 마음을 함부로 어지럽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마음이 늘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겨도 금방 또 다른 부족함을 찾아냅니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작은 행복도 깊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결국 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보다 지금의 삶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더 가까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절에 갈 때마다 입구에서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두 손을 모은 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부처님, 제 욕심보다 바른 마음을 먼저 갖게 해 주십시오. 신기하게도 그 한마디를 하고 들어가면 마음의 속도가 조금 느려집니다. 조급했던 생각이 잠시 멈추고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절의 고요함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님은 대웅전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원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저는 절을 하면 복을 더 받을 수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절을 하는 이유는 부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과 조급함을 내려놓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108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을 할 때마다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절할 때마다 욕심을 내려놓고 한 번 절할 때마다 미워했던 마음을 비우고 한 번 절할 때마다 조급했던 마음을 가라앉히는 수행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저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세상을 바꾸려고만 했지, 제 마음은 한 번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마음을 조금 내려놓기 시작하자 삶도
조금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하루가 감사하게 느껴졌고, 작은 평온함도 큰 복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은 고요한 마음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절에 가면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처님, 제 욕심보다 바른 마음을 먼저 갖게 해 주십시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늘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쓰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채우는 삶보다 내려놓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괴로움은 부족함보다도 끝없이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은 단순히 복을 비는 공간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대웅전에 들어가기 전, 108배를 하기 전, 잠시 멈춰서서 자기 마음부터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두 손을 모은 채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부처님, 제 욕심보다 바른 마음을 먼저 갖게 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를 천천히 되뇌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조급했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 받아야 하는 복은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는 힘인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절에 가시게 된다면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잠시 숨을 고르고 산바람 소리를 들으며 복잡했던 마음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조용히 말해 주십시오. 오늘도 잘 버텨왔다. 그 마음 하나가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